믿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작가인 허브 윌러라는 분이 쓴 하나님과의 연결된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일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주 평화로운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하며 말씀과 기도와 더욱더 친교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전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조용한 그 마을에 어느 날 나이트 클럽이 이제 문을 열게 됐고, 그 술집 때문에 평화로운 그 마을 도시가 이제 여러 가지 밤늦도록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 많이 참여하여 술 파티를 하게 됐고, 곤돈의 만들에 취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 끝나지 않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싸우기 일쑤였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동네가 타락해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철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마을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이트 클럽을 문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는요, 극성스러운 교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나이트 클럽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불태워 망하게 해달라는 것. 어째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 그런데요, 얼마 후에 비가 많이 내리는 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나이트 클럽에 이제 내리쳐서 화재가 발생하므로 그 나이트 클럽이 전소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이트 클럽 사장이 이제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망하게 되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이제 고소하였고, 그 고소를 통하여 이제 재판을 열게 됐는데, 재판장이 교회 대표자를 불러 물었다는 거죠. 여보세요, 이제 정말로 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불이 나서 나이트 클럽이 망하도록 기도했습니까? 라고 재판장이 물어볼 때에 교회 대표되는 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재판장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정말 불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서로 간에 나이트클럽 사장과 교회 대표가 서로 말이 다르니까 결론적으로 재판장이 재판문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뭐냐? 바로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고 교회 대표는 믿음이 뭐예요?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자는 여기에서 불신자들이 아닌 신자들의 불신앙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끌어들이면 만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지요? 아니면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불이 나라고 기도하거나 망하게 되라고 은근히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면 가정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순탄할 것 같아서 이제 그 기대하면서 그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는 진정한 이유가 내가 복받고 부자로 떵떵거려 잘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닌다면, 그래도 안 다닌 것보다 낫지만 사실 이것은 미신을 믿거나 우상을 믿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면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나?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용된 믿는 자마다 이 원어는요, 이 파스흐 피스티온으로서, 이 피스티온이 현재 시제로 동작의 계속이 있다는 것,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는 진실한 믿음은요, 멈추는 데서 중단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마다 삶의 전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최고의 소망은 뭡니까? 최대의 소망,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 구원은요, 영생은요 가능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할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에서 주님께 칭찬받기까지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장차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께 칭찬받기까지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 영생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요, 생략된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이 본문의 이유를 여러분 접속사로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보면 16절 말씀은 그 앞절 1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요,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인자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를 크게 들은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땅에서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요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산헤드린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71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적으로 71명이에요. 어려서부터 토라를 다 암송해야 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죄를 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유태인들, 비록 작은 소수이지만 전 세계 노벨상을 3분의 1을 받는 사람들이 이 유태인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3분의 1 받았지만 그 유태인 중에 71명이라는 숫자가 대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총괄하여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수제 중에 수제에 모이는 그 산헤드린 공회 의원에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준수하며 각종 제사를 드려야 영생을 얻는다고 여겼기에 그 또한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니고데모가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해결점이 오늘 보면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10년간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옆에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삶의 환경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요 살아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명예로나 권력으로나 돈으로나 건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에 정통한 이스라엘 선생이다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화려한 인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영생이 아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듣기는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요 우리 인지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죽음은요 어떤 사람도요 그 자체를 해결할 능력과 힘이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원치 않게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기도 하고요 온갖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거의 자신은 그 죽음에서 예외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나그네가 들에서 열심히 뛰어가는데 뒤에서 맹수가 쫓아오는 거예요. 안 든거라도 힘들은데 맹수가 쫓아오니 얼마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겠어. 그래서 보이는데 우물이 보이니까요 그 우물로 팡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 제일 밑에는요 뭐가 있느냐 구렁이가 하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본인은 맹수에 쫓겨 살기 위해서 우물 곁으로 뛰어들었는데 살고자 그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데 하얀 쥐와 검정 쥐가 번갈아가면서 이 나무 뿌리를 갉아먹으니 얼마나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랄 것은요 죽음의 위기 현장 앞에서 바로 그 바위 틈새에서 벌들이 꿀을 모아는 그 꿀을 보게 되니까 밑에는 구렁이요 위에는 흰쥐와 검은쥐가 나무 뿌리를 먹는 그 위기 속에서 꿀을 먹게 됐다는 거지. 그 달콤한 꿀을 먹으니 얼마나 삶이 행복하다는 느낀 나머지 죽음의 위기까지도 잊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풍자한 이야기인데요 이 나그네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흰쥐와 검은쥐는 바로 낮과 밤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물 밑에 구렁이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처한 상황이 죽음이란 무서운 위험 앞에 직면해 있는데도 사람들이 현실의 쾌락에 취해서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잊지 않고 고민한다고 죽음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울고 운다고 해서 죽음 또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을 해결하셨는데 여러분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하신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요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멸관의 주인공이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요, 이 땅에 돈도 명예도 쾌락도 권력도 아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그 이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명의 한계를 인식하고 생명의 주인이며 주관자신 예수님을 구주 잘 믿어서 이 나그네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여 장차 하나님의 섰을 때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한계는 죽음도 인간의 한계지만 또 인간의 한계는요, 죄도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의 죄는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나의 죄가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기서 표현된 구원을 받게 된 이 원어는 소테라는 것으로서 구원하다, 구출하다, 보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구원은 자신의 힘에 의하여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음으로써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절대 주권을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불의에서 삶으로 야기된 불안과 죄책으로 심판에서 벗어나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평강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혼을 살린 일에, 생명을 살린 일에, 일가 친척 여러분 가족을 살린 일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기도하시고 힘써 저들에게 주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 죄에 빠진 인생들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못한 이루는 업적을 후회하며 죽지 않고 바르게 의롭게 살지 못한 것을 통하여 한탄하지 않습니까? 한 열어보세요. 임종을 맞이한 분이 아이고 내가 천만 원만 더 벌고 죽을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면 내가 이 나라 장관이 돼야 돼, 장관도 못 되고 내가 죽는구나 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내가 회사에 이사까지 승진하고 죽어야 돼, 승진도 못하고 죽다니 온통하구나,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것,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것,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 산 것을 후회하고 괴로워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 삶의 여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자신이 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요. 더 나아가 죽음 저 너머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신약성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에 받는 그 저주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저주받을 것을 행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친히 닮아주셔서 그 저주,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친히 짊어지시기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고통받으신 것은 그 주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친히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를 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죄와 저주의 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여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고,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할 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보면 14절에서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큰 노뱀을 든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린 사건을 가지고 산에 든 공회의원 오늘 니고데모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눈을 들어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가 너의 죄를 가져갔으므로 너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고 니고데모야 자유함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인생 마감을 하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 운명을 바꾸라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그 운명을 바꾸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주소 여러분 알고 계셔요?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 가는 4444번째가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운명을 바꾸기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계속 믿을 때 우리 주소는요 새로운 주소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새로운 주소 여러분 잘 암기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잊어버리면요 예수님 포기할 수 있고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수님 중단하면요 여러분 옛 고향으로 가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단단히 예수님 붙잡게요. 새 주소 우리 힘차게 한번 우리 암기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주소 시작.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 살리 1004번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죽지 않고 다 살고 할렐루야. 영원의 천국의 멸관의 주인공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붙잡을 수 있잖아요. 삶의 환경 어렵다고,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다고 예수님과 단절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면요, 지옥은 다가리 4444번지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으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지옥 백성인 천국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요, 이 죽음 자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장차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요, 우리 삶의 여정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이간질하거나 욕하거나 장난을 안 해요. 오히려 어려울 때 용서할 수 있고요, 이해하며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고요, 격려하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속 사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라남,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여정에 죽음과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을 해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은 선조들과 같이 짧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인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숨쉬기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불행의 근원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다 해결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 고난, 풍파,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죽어하심으로 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생활하는 일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 갈 때마다 평강의 평강으로 임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단단히 예수님 붙잡게 하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예수님 단단히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그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주의 역사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